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리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한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이름하고 같지요. 베드로도 변화되기 전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에서 꽤나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술을 해서 마술이라는 게 사람을 눈속임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데 너무나 겉보기에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죠. 어쩌면 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굉장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속을 만큼. 그래서 스스로도 자칭 큰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사람들 앞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칭하고 다녔고, 또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속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자신도 크다 여겼고 사람들도 그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야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르쳐서 이것을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사람, 자기도 크다고 스스로에게 속았고, 그러다 보니 남들도 그렇게 속았던 사람. 우리들 중에서 마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시몬과 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크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때도 있어요. 꼭 마술을 해서 속인 게 아니라 안착하면서 착한 척,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 그리고 신령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척, 영역이 없으면서도 영역이 있는 척,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도 어떨 때는 야, 내가 믿음이 괜찮아, 내가 참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또 이런 것은 참 남들 보기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시몬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지 몰라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막 이랬던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단하게 여겼을 때 자기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깨졌지요. 언제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쓰레기만도 못한 믿음이구나,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믿음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닫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깨지잖아요. 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너도 그 사람하고 같은 편이잖아. 해필이면 아주 작고 작은 계집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계집종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 앞에서 한때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면 그 뒤에서 마치 자기가 그의 한 부분이라도 된 것인 것처럼 생각했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가지고 자신을 숨기고 싶을 만큼 그렇게 초라해졌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디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러고 살까요? 여기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빌립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빌립이 전도할 때 그걸 보고 이제 눈이 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놀라요. 자기는 가짜로 속여서 했는데 이들은 정말 진짜거든요. 너무 놀라서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나도 저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해봐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다 성령 받고 변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세대가 뭐가 문제예요.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해주면 다 주의 종들로 바뀌어버릴 텐데. 그렇죠? 속색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손만 얹고 기도해주면 다 성령 받아서 뒤집어질 텐데. 그러면 선교도 쉽고 목회도 쉽고 다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해본 적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시몬하고 여기 있는 시몬하고. 다만 돈만 안 줬을 따름이지.
저는 돈 대신 다른 것을 줬지요. 시간을 들여서 그걸 사고 싶어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고자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 사고자 했던 것은 내게 있는 걸 주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서 결국 여전히 큰 자가 되고 싶은 거고,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었죠. 그게 그래서 그걸 딱 꿰뚫어 보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서 네가 이 도와는 너는 복음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네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을 생각해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시몬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고 결국 그런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하여 망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나 너희 모른다. 똑같은 거예요.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고쳤지만은 자기를 위해 한 거예요. 나를 크게 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하든 목회를 하든 조그만 공동체 리더가 되든 부서를 섬기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거기에 결국엔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이 도와 관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된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뭐겠어요? 너 모른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망한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저 주님 저 직분자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저 교회에서 지도자였는데요. 나 너 모른다. 망한 거잖아요.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땀도 많이 흘리고 새벽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망한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목회했는데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저 망한 거잖아요. 인생이 망한 거잖아요. 인생이.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돈 주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정답인 걸까요? 베드로와 요한 결국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임을 깨닫고 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지금 이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사마리아에 온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너무 놀라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와본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따름이지 성령 세례는 받은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한 것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참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게 정말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술의 맞자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술사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현혹해서 근사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강팍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순간순간 스스로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 내놓지 않는 게 또 자녀들 앞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부모인지 얘기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내가 퍼펙트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도 맞아, 이번에 내가 틀렸어. 네 말이 맞아. 나 때문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때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걸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심을 숨기고 부모라는 권위에 딱 그것을 싸고서 다가가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 사울의 이름 뜻이 원래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큰 자. 부모가 큰 사람 되라 그렇게 써줘. 자기도 그래서 큰 사람이 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로마 시민권은 진짜 크고 싶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권 커지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이라는 의미는 작은 자라. 그래서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말고요. 그 수치는 감당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지 나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돌아서고 나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내가 잘한다, 내가 이걸 잘한다, 내가 이걸 했다, 이런 마음 자꾸. 내가 오늘 설교 잘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은혜 받은 것 같더라, 괜찮네, 이런 생각들. 이거 다 죽어져야 되거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다.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져 갈 때 이 도와 관계 있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나 안에 적용되는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 시몬이 바로 나구나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진실한 주의 사람들,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한 자, 사람 앞에 정직한 자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저희들 진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칭 큰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크다 일컬음 받기보다는 주님의 이름만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묵상과 또 회개의 시간, 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떠올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늘 되었다함이 없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가련한 인생, 결국엔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로만 살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어 예수를 드러내는 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죽여 나를 드러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나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인됨과 무능함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